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5장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한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같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도소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자, 우리의 대적이 나옵니다. 대적.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에는요,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러나 그 마귀는 배후에서 일을 하고, 마귀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그 황폐하게 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적에 대적들은 거기에 분노하며 또는 경멸하며 낙담케 하며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마음을 공격합니다. 낙담시킵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말이 들어가면, 아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다. 저것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이 성벽을 건축할 것이며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요, 그 말이 사람 속에 박히게 되면은, 낙담하게 되면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수의 이 공격 방법입니다. 불화살처럼 쏘는 거예요. 멀리서 불화살처럼 싹 다가 낙담이라는 그와 같은 이 화살을 날려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꼽히면요, 온 집이 불화살에 의해서 확 불이 일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하는 방법이요, 낙담시킵니다.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아이고, 안 돼. 안 돼. 무시하고 낙담케 합니다. 그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죠. 아니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낙담의 화살을 급히 뽑아버려야 돼요. 이것이 마음속에 정착하기 전에 칼로 쳐내버려요. 말씀의 칼로 날아오는 불화살을 쳐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대적들을 어떻게 공개하냐, 그것으로 안 되면요, 분노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무력적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게셈, 저 이 북쪽 그리고 동쪽 남쪽의 적들, 서쪽에는 바다예요. 서쪽은 바다예요. 대해가 있어요. 이럴 거는 이 사면에서 한쪽은 이제 바다니까는 아예 뭐 그렇게 대적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는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대적들이 눈치가 빠른 거예요. 딱 건드려보고 넘어질만 하면은 계속 공격하지만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대적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대적들은요, 이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은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시간 속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자 나중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은 초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뭐냐? 성도의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싸우는 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대적들이 알잖아요. 건드려보면 알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넘으려 하지만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딱 나가고 참으로 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대적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벌벌 떨고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처럼 심리전쟁 눈치를 채는 거예요. 눈치가 빠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2400년 전에 일어났던 저 유대 나라의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성벽 재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과 마귀는 적대적인 관계지만 대적은 될 수 없습니다. 자, 뭐냐 하면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대1 그런 그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 마귀를 사용하셔요. 마귀조차도 사용합니다. 그 부분에 가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욥기 보세요. 이 사탄이 주루 다니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고소하잖아요. 저 욥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욥은 저렇게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에게 그 물질만 빼들어가 보고 그에게 준 복만 빼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사탄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럼 생명만은 손대지 마라.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삽니다. 자, 그럼 뭐냐 도대체?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적에는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가 창세기 창조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요. 그것도 창조의 과정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 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그와 같은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창조. 그렇다면 마귀로 인해 죄에 빠진 것도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담고 있고 구원의 경륜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저는 미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신약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의 등장과 인간의 이 죄인됨은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셨습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자, 어떻게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민장은 뭐냐 그러면은 민장은 영어 성경은 the ruler of ruler 또는 leader 일꾼들을 후원하거나 또는 감독 지휘하는 사람들 민장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대표들이죠. 여러 민장들이 있겠죠. 그리고 조직을 철저하게 해서 조직. 자, 우리 앞에 건축할 적에도 보면은 아주 이 섹터를 이 분담을 했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 조직을 짜고 일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민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조직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절반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절반은 일을 했다. 야, 이런 거 보세요. 절반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절반은 갑옷과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이 파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방대를 하고 하나는 내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야, 그러면서도 건축하는 자들, 짐 나는 자들 한 손에는 병기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총감독이 느헤미야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 일하면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나팔 부는 자는 왜 내 곁에 서 있는가?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공사 구간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쪽 이 동쪽 벽을 한 사람과 서쪽 벽을 한 사람은 이 성이 크기 때문에 서쪽에서 일어난 일을 동쪽에서 알 수 없습니다. 남쪽과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팔 소리를 불어가지고 신호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나팔 소리도 뭐 2번 불면은 뭐고 3번 불면 뭐고 이 신호를 했겠죠. 그래서 길게 나팔소리를 불면은 다 모여가 이건 전쟁의 신호다. 외적이 침했다는 신호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차이점을 발견한다. 자, 여호수아서와 자, 이 느헤미야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입니다. 그들은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약 BC 1400년경으로 1400년경. 느헤미야는 BC 지금 400년,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보면 항상 이 시간 간격을, 시간과 공간의 이 간격에 대한 이해를, 선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대 구분,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그리고 이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여하튼 시대의 구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해합니다.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바로 이어서 바로 이 광야 40년 직후입니다. 광야 40년 직후. 자, 여호수아 정복, 여호수아의 생이 됐습니다. 이거 다 합쳐봤자 100년 안 됩니다. 100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인 것과 같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왕정시대 들어가면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보여가지고 그런 일들은,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사기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이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 뭡니까? 출애굽에서 입가나안, 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 집중적으로 개입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그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났는데 이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사람이 준비합니다.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건축을 하고 사람이 그렇게 조직을 하고 사람이 싸웁니다.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사람이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 이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룩한 용사시다. 여호와 체오밭,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할 때 그 만군의 여호와가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느헤미야의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호수아의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같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바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신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절정적으로 기적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서신서에는 없습니다. 서신서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그런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은요, 오히려 여호수아서보다도 느헤미야서는 우리의 현재의 삶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이 느헤미야서에는 선지자가 안 나옵니다.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계시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른 이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 직접 계시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런 것도 언제냐? 포로기와 연관됐습니다. 전부 다 포로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납니다. 포로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거 없습니다. 지금 선지자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도요 선지자 없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말씀들보다는 너무나 치중해서 출애굽기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설교 시간에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 그런 내용만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대에 짧은 기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신약시대도 100년 안 됩니다. 나이봤자 100년 안 돼요. 예수님 공생에 30년 공생이 3년밖에 없잖아요. 3년. 그리고 사도시대 사도들 1세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100년 안 됩니다. 참. 그러나 성경의 분량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부분에 관한 분량은 성경에 많습니다. 성경의 분량이 많은 것과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는 성경의 분량이 많으니까는 성경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로 착각을 하면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이와 같은 기적적인 시대의 것들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에서 오는 잘못이 많은데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느헤미야서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되 사람을 통해서 싸우시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나는 성경적으로 한다 하면서도 많은 경우가 지금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성경에 나오지. 성경의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듣는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이것도 성경이다. 이것도 성경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와 같은 이것이 신약에 가장 가까운 시대의 구약 성경입니다. (22절입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철저하게 밤새 그때 내가 또
또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가 밤까지 그렇게 창을 잡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잠은 예루살렘 안에서 자는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낮 쉬지 않고 경계하고 밤에조차도 파수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전쟁이나 임진이나 뭐 전쟁이 뭐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럴 적에 다 파수꾼을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이게 어디 이 이스라엘만 일은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경 해설 때 이와 같은 1차 본문의 1차 목적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1차 목적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 관한 그와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잖아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하나님 편에서부터 다 성취됐지만 시간 속에서 아직 이루지 않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했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될 자처럼 그렇게 책임감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성경. 구원 다 얻었습니다. 구원파 같이 우리는 할렐루야 함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죄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누리면 되고 이 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기쁜 표정을 지으며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걸 보고 그 성경이 없으면요 거기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그분들 성경도 암송도 잘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쫙 하고요. 거기도 보면 훌륭한 저보다 무지한 사람들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사회에 막 지도자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 있고 그래요. 긴장된 자세로 성벽 건축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 철저하게 이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우리 교훈을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대적들이 없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대적들의 방에는 이 귀한 공동체, 저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케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적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대적들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방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때 400년 때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방해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만드는 걸 보면 그 대적들의 방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대적들의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뿌리처럼 우리가 막 달려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실족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여하며 누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알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그와 같은 지혜. 그러면 사람이 모든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둬야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든지 이 성경 비판학자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 위치해 놓고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재단해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 나가야 돼요.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성경에 계시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지를 남겨둘 적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해변에 앉아가지고 바닷물을 막 퍼담는 거예요. 바닷물을 하나의 이 구멍을 만들어놓고 바닷물을 먹고, 얘야 너 뭐하나 그래. 내가 이 바닷물을 다 여기다 담으려고 해요. 그걸 보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저 바다도 창조하시고 저 우주 만물, 저 별들, 이 지구는 이 우주 가운데 티끌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이 지구 티끌 같은 지구 안에서도, 그 티끌 같은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그 티끌 같은 존재, 시간 속에 짧은 유한한 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그야말로 티끌이 지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에 있고 그와 같은 무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5장입니다. 네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아까 읽었죠. 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자, 그러면서 그때에 성벽 건축을 하는 그때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 형제들 간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외부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외부의 적이라면 내부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 말이고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자, 이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자, 성경에는 흉년 이야기가 구속사의 중요한 대목에서 흉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야곱도 흉년을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애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도 이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흉년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룻기도 보면 흉년을 맞아가지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늘 현실적인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흉년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없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요, 매년 풍년이 매년 풍년이 어떻게 해서 이 수리 시설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일기예보를 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뭄이 어떤 켜도 보면은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보면 풍년이 풍년. 그리고 씨앗 종자도 개량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막고 이러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은 최근의 일이지.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그의 흉년이 들었다 뭐 안 들었다 이런 일들이 많고 장마가 오면 농사 다 지어가지고 또 막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4대강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 관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이 금방 표시한다는 거죠. 아마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에 늘 그랬어. 늘 홍수 들어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뉴스에 늘 나오는 게 장마가 져가지고 뭐 논들에 물이 다 젖어가지고 못 쓰게 돼버리고 농사 다 지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나고 태풍이 와가지고 또 그렇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냐. 유대인들끼리 유대 사람들끼리 흉년을 만나가지고 종으로 팔고 사고 하고 그러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도다 이러면서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민족 내부의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사업에서도 외부에서 오는 박해보다도 내부의 불화가 더욱 난관이 됩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초대교회의 화평스럽던 분위기에서도 물질 문제로 인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딱 이런 게 나오거든요.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성경이 딱 보면요. 이렇게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이게 연결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원망 사건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요, 집사제도가 집사가 전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불평과 그리고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장 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적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붙였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해도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거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밥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앙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와 같이 백성들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원망이 나고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러나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막 직통 계시 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생각의 근육이 이보다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잘 발전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근본 문제는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 대금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은 시내산에서 바로 주는 이 법인데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22절에서 27절.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자, 이 돈 문제, 이자 문제. 성경은 돈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가장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가장 영적인 문제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그가 어떤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행하는 이 있는 자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를 다 백성들이 모이게 해서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쳤다는 말은 뭐 두드려 팼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도로 찾았거나, 이게 뭐냐, 과거의 조상들은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외적에 의해 가지고 팔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끼리 있으면서 우리가 또한 이것을 팔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일제 36년 물론 이 수탈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원수같이 취급하고, 이 정부에서도 계속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항적이고 그리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부에 들어서. 자, 그런데 자, 일본의 악이 더합니까?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와 같은 악이 더합니까? 동족을 수백만 명이나 굶겨 죽이고, 그리고 3대 세습 독재하면서 이렇게 세계 역사상 가장 악한 저 집단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싫어하면서 그 과거의 외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얼마나 더한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손가락질하면서 스스로 내부적인 그와 같은 악은 오히려 덮어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친미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순적이야. 같은 민족 안에서 죄된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도의 차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제 36년 당한 것이 그렇게 원통하고 그렇게 힘이 들면 지금 70여 년 동안 한민족이 분단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도발했으며,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핵을 가지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깡패 집단,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형평이 맞지 않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유대 사회 안에서의 불공평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합니다. 자, 그러자 8절 후반절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바른 가르침을 하니까요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자를 그치자. 오직 했으면 돈을 빌리고 갔겠느냐. 오늘날 우리는 이자 문화 속에 살잖아요. 지금은 덜합니다. 우리 청년 시절에 이자가 지금 은행에다 돈을 100만을 넣으면요 계속 돈이 불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잘 안 불어가지만요. 그럼 사채 이자는 어떠냐? 그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돈 1000만원 있으면 한 달에 15만원씩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돈 이자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사회 통념으로 알고 사는데, 그게 만몬의 법이었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이자 문제는 많이 불로소득, 돈을 버린다고 뭐 한 1억 정도 이자 넣고 은행에 저축만 해놔도 한 달에 뭐 150만 원씩 일이 나오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 자, 이자를 그치자. 오죽했으면은 돈을 빌리겠느냐. 그정 너희는 그들이 오늘이나 또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온 것이며
너희 꿔준 돈의 양식이나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자로 취했던 것다. 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는 말은 이것은 이자를 표현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받은 이자들을 돌려주라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자제도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이 당시에는 은행도 없고 이럴 때고, 오늘날 현대는 이 금융경제관이 있잖아요. 금융경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12절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했다. 자 그러니까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했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그 산업을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자, 이 비슷한 내용 나왔죠. 마태복음에도. 이야,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네요. 자, 마태복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들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빈 복은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옷자락을 털면 너희가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 옷자락이 털리듯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산업을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게 제사장들을 시키고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하며 회중이 있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지도할 적에 그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그 느헤미야 마을이 권위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14절 세움을 받을 때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 그래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라. 느헤미야와 가까운 그 형제들이 그 월급을 받지 않는, 녹이라는 것이 오늘날 치면 월급이에요.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녹을 먹는다. 국가로부터 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거죠.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이와 같이 백성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하며. 자, 이 앞에 느헤미야 앞에 있던 총독들, 이 총독들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도 외국에서 왔죠. 페르시아에서 왔죠. 그렇지만은 유다 본토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겠다. 앞선 총독들은 그들의 관례를 따라 행했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않았고 내 모든 종단들 모여서 일을 했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의 밀량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의 이방 족속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도 있다. 느헤미야와 더불어 밥 먹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거스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들을 음식만 준비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총독의 녹은 받지 않았다. 아니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먹지 아니하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때 형편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느헤미야와 그의 종자들 그리고 나와 내 형제들 이렇게 했는데 14절에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지 모르겠지만 이 행정 관리들을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총독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총독 밑에 이 관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관리들은 늘 가까이 있으면서 회의를 하고 오늘 뭐 청와대 행정관들하고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받고 그렇지만 자신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솔선수범을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초청한 자들을 위한 식사 대접 외에 다른 수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19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갑자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화살기도예요. 화살기도.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일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화살처럼 기도합니다. 자, 대적들의 공격도 화살처럼 공격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도 화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 그는 기도로 무장한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11가지 기도를 합니다. 11가지 기도합니다. 11가지의 기도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아주 중요한데 다니엘 9장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러므로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 있어서 점점점 우리 성도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 기도의 중요성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 공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찬송가 213장